이번에 다룰 주제는 회개,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 받음, 구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은 후에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복음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어요. 이제 오순절에 약속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게 되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그런데 이제 놀란 사람 중에 일부는 조롱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중요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변론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언이 쭉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해주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3년 반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의 사역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구원자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려왔고, 이 구원자가 왔을 때 그 구원자를 통해서 자신들이 해방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구원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보이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은 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세상의 적대자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가시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이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그래서 그분은 사망에 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망에 매이실 수 없었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부활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한 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눕히셨다. 여기서 눕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왜 보내주는 거냐면 왜 이 땅에 성령님이 보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영광 중에 앉아 계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 역사가 없진 않았어요.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구약 성도들도 거듭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 내주하는 일은 아직은 없었다는 얘기죠. 이제 비로소 성령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한다면 우리 이 개신교계가 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이 성령님의 증거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했어요. 저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알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감각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았죠.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거듭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에 별로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거. 그리고 내가 무슨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서 내 상 쌓는 거. 굉장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는 굉장히 먼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그 영광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아무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인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다윗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건 이제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날이 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이 시편 110편이죠. 이 시편 110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현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장차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의 어떤 가장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기독교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죄인이다. 어떤 측면에서 죄인이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문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다른 문제에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해서, 바울이 본 예수님도 똑같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이렇게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무릎에, 모든 무릎들을 예수님 이름 아래 꿇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든 영광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아래 꿇게 만들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냐면 이러한 예수님,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안 그래 보여.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그래서 그를 죽이는 데에 어떤 동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죽인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뭔가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원수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판단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면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부활조차 인정하지 않았지만요. 어쨌든 이때 베드로 앞에 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했고 메시아를 거부했구나, 하나님을 거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왔고, 이스라엘이 범죄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고도 하셨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까지 하셨어요. 이 오랜 약속,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오랜 약속을 저버렸어요.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거절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또한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죄이기도 한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진 어떤 죄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죄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율법 같은 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자신들이 죄인인 거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죄인이라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진정한 구원자가 왔을 때 이 진정한 구원자를 저버렸다는 거죠. 제가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렇게 굳이 하냐면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을 보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 이렇게 잘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어. 그렇게 인정은 해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질 않아요. 전 이런 식으로 복음을 교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들의 양심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무언가 멀다는 걸 깨닫기를 바랄 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자가 올 거를 믿었지만 실제로 구원자가 왔을 때 그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해결책을 베드로에게 물어보게 되고 이제 이 해결책에서 회개, 세례,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성령, 그 다음에 구원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회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고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제가 회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분명히 이 구절만 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호세아 6장을 직접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정말 진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 없이 그냥 회개를 논해요. 이렇게 회개하기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진짜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교리를 잘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가 없었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굳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도 상관이 없음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개는 진실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개가 진실하다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로 한번 가볼게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선 분명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해요. 이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나아갔던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죄사함을 선언을 하고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의 방식대로 구원을 받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죠.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로 세례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런 이야기도 좀 이거 하나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도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와 시점과 이런 게 다를 때 성경은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거랑 로마서를 보는 거랑 같은 선에서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를 보는 거고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 교리를 말하는 거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질서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주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다르게 봐야 이렇게 상충하는 것들도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같은 그냥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역사고 이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먼저 받고 죄사함을 얻느냐? 세례라는 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까 먼저 필요했는데 이 진실한 회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세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건 이제 언제 나오냐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것은 기존의 유대교 질서랑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교 질서와 분리되고 우리 유대교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하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리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진정한 분리,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회개가 진실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분리도 진실했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마음과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표현했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이랑 크게 봐서 달라지질 않아요. 여기서 사실 어떤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세례를 먼저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필요 없이 먼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게 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이 있다면 세례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아주 고대부터 이런 걸 오해해서 천주교나 천주교를 기반으로 한 어떤 초기 개신교들은 전부 다 유아 세례가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세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죠. 천주교는 세례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말씀을 먼저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중요시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제시한다. 이거 보세요, 세례 받고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이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세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먼저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가 먼저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죄사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점은 동일하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은, 이걸 약속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선지자 요엘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당당히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은 좀 다르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믿음으로 주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방인이 가진 자리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죄 아래 있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고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은 보증이다라고 말해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무엇에 대한 보증이냐? 영광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얻으신 기업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될 거잖아요. 그 함께 얻게 되는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하고는 약간 다르게 제시가 돼요. 동일한 성령이긴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이미 성령을 받을 거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러니까 미리 주어진 예언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으로서. 왜냐면 아까 성령님이 영광에 대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증인으로서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어떤 인과관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 말로 이 이야기를 확증하고 권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세례가 분리를 의미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는 지옥 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로 나아오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실제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과 분리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가 많은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또한 이런 패역한 세대, 패역한 시스템, 패역한 기독교 세계로부터 분리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의 어떤 기초를 설명할 때는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말하게 되지만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 알아. 나도 믿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의미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